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쓰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연약하여서 또한 죄를 범할 때마다 시련과 아픔으로 인해 힘들고 괴로우고 패배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또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재단과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쟁과 기근과 기후와 재난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열방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인생의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을 담아서, 또 믿음을 담아서 드린 귀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과 11조의 예물, 또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간절한 기도 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참 힘들었는데 대학 다니니까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대학 다니면 뭐예요? 지방대 다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예요? S대학도 아닌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S대학 다니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S대학 다니면 뭐합니까? 저는 수석도 못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인데요.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차, 넓은 집, 또 좋은 학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순간 우리 위에 또 다른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또다시 우리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결국에는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넣게 되고요,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말하기를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경쟁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어김없이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와 경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 16장에 17장에 두 번이나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은 것, 또 높고 낮은 것, 이러한 사고를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직까지 무지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크게 5개의 큰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설교의 말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18장의 말씀은 4번째 덩어리 설교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공동체,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 모습은 변화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바뀌어야만 마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롭게 바뀌었는가, 또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내 모습은 거룩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서 믿음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택하심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각부터, 가치관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어떠한 제자가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이 궁금했고 기왕이면 내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더 많이 갖는 그러한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평범한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군림하는 그러한 계급화, 서열화의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게 되는 그런 단어는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누가 크니까,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더 큰, 더 높은, 더 훌륭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더 높은, 더 훌륭한.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이러한 비교와 경쟁, 특권의식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에 대한 열심이 큰 사람일수록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품은 열심과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만 하고 또 나보다 더 열심과 헌신이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우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 백성은 서로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다툼으로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세상의 모습과는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에서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하고 경쟁하기 좋아하는 이러한 죄성을 이기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만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로 이렇게 불러 오신 다음에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의 문화는요,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도 못했고요, 사람 수를 셀 때 어린아이는 항상 세지도 않았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럴 기저귀를 체험할 때도 어린아이를 빼고 셌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무시하고 또 낮게 보는 계층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라고 하는 그 말과 대조되는 말이 자기를 낮추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리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또 떨어뜨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낮추는 이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간단하고도 명료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춰라.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삶은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옷 입히는 것, 먹는 것, 어디 가는 것 다 대부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 관점, 내 주장을 따르기보다는 어른의 뜻을 따르는 것,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런데 큰 자리에 앉으면 모든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원대로 하고 싶어 하지. 겸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바로 천국의 가치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당신을 낮추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였던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하시고 가장 낮은 위치인 종의 신분으로까지 낮아지셨던 모습, 그리고 더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 그게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함께 생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천국의 가치관과 질서를 바로 제자들이 닮아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직접 그들을 내리시고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요, 부모에게 절대 의지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려는 믿음과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지나치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자기를 낮추고 서열을 매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 나 자신을 범죄하게 하면은 차라리 찍어내버리고 뽑아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과 손과 발이 교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뭐 나이로 치면은 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또 학력으로 친다고 해도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님으로, 목회자로 또 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모인 곳,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귀하지만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 성도가 된 이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들을 더욱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너는 왜 나이가 어리냐, 배운 것이 없냐, 가진 것이 없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바로 높고 또 많이 가지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춘천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에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을 닮은 모습인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 문화에 살다 보니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았사오니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높음과 아버지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의 것을 느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평생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길 기도합니다. 내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이들을 찍어 누르는 그러한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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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